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성품에 따라서 정직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을 찾지 못할 만큼 찾아주지 못할 만큼 그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주인을 모르는 경우라면 그 소와 양을 잘 돌보아 주었다가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옷이나 무엇이든지 사람이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몰래 갖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이러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챙겨주느라고 더 수고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정직하게 이 이웃을 돕는 것이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옷 입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 또한 금지하십니다. 이 당시의 이교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임신하기 위해서 남자의 옷을 입는 그런 종교적인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시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성 정체성을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통하여서 남녀가 서로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경우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이 망가지고 깨진 인간의 모습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옷 입는 평범한 또한 그러한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십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자비심과 또한 동정심을 갖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의 내용은 어미새와 그가 낳은 새끼나 알을 동시에 한꺼번에 잡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또한 약자에 대한 이 무자비한 행위를 금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새를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미새도 잡고 새끼새도 잡으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함께 더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동정심과 또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새 한 마리 더 잡는 것이 얼마나 더 대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이것 하나하나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말 연약한 그러한 생명을 대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과 세상을 또한 아끼며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 존중의 사상이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에 살아가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집의 지붕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에게 지붕은 어떠한 쉼의 장소, 휴식의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붕 아래로 떨어질 그런 위험성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의 사고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 가운데서도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됩니다. 또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씌워서 밭에 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옷을 짤 때도 양털과 이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들을 보면, 식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교접들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얻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호박과 교접해서 만든 호박 고구마가 있고, 또 고추는 피망과 고추를 교접해 가지고서 오이 고추로 해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또 토마토는 대추 방울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량된 품종들을 먹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또한 보입니다.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순수 면이 아닙니다. 폴리에스테르는 합성의 섬유로 만든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고 또가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옷들을 입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고 부정한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것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의 원칙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또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섞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술을 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 것이고 또한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옷에 달린 이 숫이라는 것이 술의 의미입니다. 옷에 달린 그 숫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방식과 방법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